열왕기상 9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이선하 권사님과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같이 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평안함 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카톡에도 보내고 제가 보냈는데 제목은 응답받을 때 겸손을 하는데 우리 방송실 제가 그 다음 네 아주 센스 있어요. 나는 무엇만 바뀌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무엇만 바뀌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데서 아주 괜찮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어떤 골빈 남자는 나는 마누라만 바뀌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이것만 바뀌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요즘에는요 너무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참 기가 막힌데 이 유튜브에 플라톤의 철학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옛날 고전들을 강의해주는 이런 그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란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는 무엇만 바뀌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 답이 있으니까 가로를 했겠죠. 답이 뭐겠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태도가 뭐냐?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은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건축할 때에 H빔으로 프레임을 짠다고 하죠. 집의 어떤 구조 이렇게 이 집은 몇 평으로 짓고 몇 평 높이로 짓고 이 철근으로 딱 이것을 또 조금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생각의 틀. 그러니까 삶의 태도라는 것은 내 생각의 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자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람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만 바뀌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 힘든 일이 있고 인생이 어려워도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바꾸면 인상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늘 웃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정말 인생이 그렇게 돼요. 늘 불평하고 얼굴 찡그린 사람은 잘 보세요. 그래서 저도 자꾸 인상을 펴려고 애를 써요. 제가 거울 보고 연습하는데 저 보세요. 그런데 이 입꼬리가 이렇게 축 처져 있다가 저를 보세요. 달라지죠. 이 꼬리 이렇게 쭉 우리 거울 보고 연습을 하세요. 둘이 서로 보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보는 섬 쳐다보면 내가 자꾸 거울 보고 한번 연습해야 돼. 무뚝뚝하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삶의 태도, 믿음의 자세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믿음의 자세가 정말 긍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목 다시 띄워보십시오. 응답 받을 때 겸손하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성공했을 때, 응답 받을 때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때가 위기라니까. 이때는 솔로몬의 왕 노릇을 대략 한 40년을 보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 3년, 왕궁 건축 13년, 20년 동안 성전 건축. 사람은요, 힘이 있으면 다 자기의 흔적,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가고 없지만 후손 대대로 뭔가, 그래서 큰 성을 쌓기도 하고 엄청난 공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세계를 다니면서도 관광지를 도는 것이 사실 그 건물 보러 다니는 거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을 보러 옵니까? 건물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자꾸 그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은 다 물어봐요. 그 교회 몇 명 모이세요? 그 교회 예산이 얼마세요? 그 교회 평수가 얼마나 돼요? 이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이 몇 평 아파트예요? 자동차 몇 cc 타세요? 이것은 차마 못 물어보겠지만 뭐 현금은 얼마나 갖고 있으세요? 땅은 몇 평이세요? 우리 교회를 물어볼 때도요. 그 교회는 몇 평이세요? 몇 석 좌석을 갖고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봐. 솔로몬도 그래서 엄청나게 왜 그랬을까요? 사돈 애굽 바로 왕의 궁궐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뭐 궁궐이 어디 있어요? 너무 초라해. 그래서 그 바로 사돈의 버금가게 지었지. 그러니까 엄청난 고생을 하죠. 누가? 백성들이. 솔로몬이 자기 돈으로 공사했겠어요? 백성들한테 다 세금 걷어서 했지. 이 공사를 마친 때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기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마치며 완공하며 이루며 성취하며 성공하며 다 그렇게. 저나 여러분은 걱정할 것 없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장로님이 보기에 김수호 목사는 성공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대답 안 하네. 그러면 권사님 오늘 성경을 참 잘 봉독했는데 권사님 보기에는 제가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 못한 것 같아요? 성공했다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나는 장로님 스스로는 성공했다고 생각 못하지요. 내가 볼 때는 성공했어. 그러니까 그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도 새벽기도 다닐 수 있는 믿음이면은 본받을 만한 믿음이고 귀한 믿음이고. 장로님 누구를 내가 늘 가서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해도 생견 입으로 하지 않고 삶으로 행동을 하고 나서지 않잖아요. 겸손하죠. 네? 내가 이름 석자 되면서 늘 이 얘기해.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생견 나서지 않아. 그래도 목사가 그 장로님 앞에 가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 정도 됐으면 성공했지.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나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우리 이정준 권사님도 저 연세에 나는 저렇게 새벽 기도를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며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은요, 권사님 많은 경우에 냄새가 나. 근데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할머니 냄새가 난 적이 없어. 한 번도. 저렇게 깔끔하게 그다음에 허리 쫙 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저 연세 90이 넘었거든. 부럽지요? 저 정도면 성공했지. 집사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볼 때는 뭐. 문제는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 못하는 것이 진짜로 성공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어떤 더 기대하는 그 욕망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적어도 성공은 못했지만 뭐는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정말 부족한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다. 그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맞췄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내 인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하지. 이럴 때가 우리가 문득문득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이때 제가 여러분 적절한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요. 음식점을 오픈했는데 막 음식이 그렇게 잘 돼. 엄청나게 잘 돼. 어제도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이렇게 같이 했는데 말입니다. 이야, 옥정 저쪽에 어디에 가니까 카페가 그렇게 좋은데 요즘에 하여튼 카페도 커야지 작으면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요즘에는 정신값하고 똑같이 드는 것이 꼭 이게 이제 문화가 됐어. 점심을 식사를 했잖아요. 차 한잔 하잖아요. 차 마시라면 그 집에 또 빵이 있어. 또 그 빵하고 커피 먹으면은 그 값이 또 정신값보다 비슷하거나 더 든다네. 근데 막 그렇게 줄이 막 쫙 서 있어. 거기 들어가려고. 와, 뭐 저기 고모리 어디가 뭐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랬더라. 와, 그렇게 음식점이 유명해지면은요 어때요? 돈을 막 그런 말 있죠. 물들 때 배질한다고. 돈 벌릴 때 열심히 벌어야 된다. 그 음식점이 막 그렇게 잘 되면은 더 잘 되고 싶어요. 막 음식은 손님들은 오는데 빨리빨리 해줘야 돼. 그런데 음식은 끓여야 되고 양념해야 되고 뭐 해야 돼. 100명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105명이 왔어. 근데 5명분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 손님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5인분만 물을 더 탔어. 그래서 5명 더 먹었어.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중요한 것은 그 음식점의 음식의 질이, 맛이,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소문이 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피아노 연습하는 사람이 하루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아. 이틀 연습 안 하면 선생이 알고 3일 연습 안 하면 관중이 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저는 똑같다고 믿어요. 그냥 하루 한 번 기도 안 해. 별일 없지요. 새벽 기도 다니다가 말다가 기도하다가 말다가 그냥 가지 뭐. 아이고 오늘 하루 잘 쉬었다. 뭐 이 얘기가 될 수 있죠. 또 그런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서 5명분 5% 물 탔어. 그게 뭐 다 몰라. 근데 물 탄 사람은 알지. 요한복음 2장에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뭐 얼마든지. 특히 이럴 가능성이 누가 제일 많을까요? 목사가. 설교 준비 조금 안 한다고 뭐 알겠어요? 그래도 은혜 받았다는데 뭐. 우리의 믿음 생활 정말입니다. 원하던 것을 다 마실 때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할렐루야, 다시 나타나사.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첫 번째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두 번째 여기 3절에 내가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얼마나 좋아요. 다 마쳤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간구를 들었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합니까?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게 사실은 우리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성공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오늘 나에게 있느냐. 항상 우리 창조교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이 있느냐.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는 기준이 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좋은 성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성도. 이 가치가. 근데 우리는 교회는요, 크기, 규모, 뭐 숫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허수, 교회 몇 명 모이냐, 뿔려, 허세, 허영,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 3허, 3허, 허세, 허수, 허영 이런 것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눈길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갈까요? 내 관심사에. 내 관심. 그렇죠? 내 관심.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전세 사는 사람은 집 사는데, 집 산 사람은 더 큰 집에, 더 큰 자동차에. 이 크기, 규모, 숫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밑줄 어떻게 해요? 다윗이 행함같이 내 앞에서 행하고 내게 명령한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해. 내 앞에서 행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예, 밑줄을 잘 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무슨 복을?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렸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크기나 숫자나 예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오늘 우리 안에 이 솔로몬의 기질이 정말 있지 않는 것. 조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이 솔로몬이 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앞으로 솔로몬이 쓴 잠언은 안 읽을래. 전도서 에이, 뭐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잘 읽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왕위를 영원히 경고히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눈길을 두면 오늘 또 우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뭘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의 허세를 봅니까? 저 사람의 마음의 겸손을 봅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달라져.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 제목에 내가 무엇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뀐다. 태도라고 그랬어요. 태도는 뭐라고요? 믿음의 자세, 생각의 틀, 이걸 잘 바꿔야 돼. 남들은 나보고 다 복받았다, 성공했다, 부럽다 하는데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기만 허세, 교만해, 다른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또 있고,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다들 너무 겸손해서 문제예요. 겸손과 비굴은 차이가 있어요.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비굴은 나는 못해요. 그리고 주님은 보이지도 않아. 비굴이나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세.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자꾸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 삶의 자세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6절 보십시오. 세 번째,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너희 자손이, 6절 보십시오.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 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도 던져버려요. 아무 필요 없어. 우리는 뭐 성전 지으면 뭐 굉장한, 얼마나 희생을 하고 그걸 자랑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굉장히.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창조교회가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건물이 참 좋다고 자랑하죠. 그것도 자랑 안 해요. 이거 자랑해요. 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서면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근데 우리는 막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던져버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7절,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려. 참 기가 막혀요. 복받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끊어버려요. 성전은 던져버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끊어버려.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사모하는 땅, 여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것. 그렇게 정성을 다해 지은 성전도 던져버려야. 우리는 이걸 꼭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성전도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도 귀한 거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뭐예요? 비웃음거리가 된다. 비웃음거리.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였더라.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은 내 믿음의 자세,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쉽다니까요. 참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시 조심해야 돼. 언제?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에. 응답받았을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성전 건물을 자랑하고 가나안 땅에 산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무엇을 갖고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모세의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자꾸 이걸 내세워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해요. 그리고 이방을 심판하고, 복을 줄 때도 이스라엘을 먼저 복을 주고 그리고 이방을 복을 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어제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자꾸 뭘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고 정말 잘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받을 때 겸손하게 했습니다. 내 인생이 과연 뭐가 바뀌면 우리가 온전히 바뀔 수 있습니까? 주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들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법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허영, 허수, 허세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규모, 크기, 숫자를, 예산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